IQ가 200이 넘어서 측정이 불가하고 4살 때 작곡을 했고 9살 때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 해에 수석 졸업을 하고 이제 12살 때에 시카고 의대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단백질로 특허를 취득했다는 15살 쇼나 야노의 그런 화려한 경력이 이제 신문에 기사로 났습니다. 여동생 사유리 야노도 10살인데 시카고 트루먼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말이죠. 이 어린 나이에 쇼팽의 음악을 들으면서도 혹시 이 피아노 곡에도 질량이 있을까? 뭐 이런데요. 게다가 사회성까지도 너무 좋아서 영재 전문가들이 놀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남매는 한국인 엄마 진경애 씨의 그 교육, 그 정말 방침으로 인하여서 생후 6개월부터 하루에 20권씩 책을 읽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으뜸 중에 으뜸 아니겠습니까? 으뜸보다도 우리는 다 살고 싶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죠? 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살게 해드리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으뜸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으뜸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적이 분명해야지 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이르시되,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세요. 근데 12제자 데리시고 따로 길에서 지금 이르시는 주님인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끔찍이도 양육을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힘든 얘기는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것이 우리예요. 근데 이제 3번째로 이 십자가 고난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뚜렷해요. 이 땅에 왜 와서 그 다음에 왜 죽는지 이 뚜렷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셔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죽음을 놓고 양육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의 죽어서 어디 갈 곳이 확실하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가장 사람들은 메시지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식구들에게 예수 믿어라. 내가 이게 소원이다. 다른 소원 하나도 없다. 그 병상에 있을 때 이 얘기를 하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 교회를 다녀도. 이게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마지못해서 제가 하라 그러면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불치병과 어쩔 수 없는 선고를 받았을 때 이제 그때부터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기쁘게 죽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마지막까지 따로 데리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알아들을 사람이 얼마 없는데 이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죽으면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라는 것을 그래도 인정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고 천국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원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18절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은 뚜렷하고 제자들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넘기우고 죽이는 자가 있고 능욕당하며 이제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누가 못 박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못 박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이런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고 죽이기로 결혼하는 자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지 돼요.
이제 미가서 3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미가서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이런 대제사장들이 교인들을 달달 볶았을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런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못 박다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였듯이 같은 가르침을 받는 우리도 못 박아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대제사장의 지위가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그 서기관의 학식이 너무나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그들에게 넘기우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예수 믿어요. 세상의 박사나 그래도 덜 부러워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박사는 너무 부러워요. 그죠? 대제사장, 서기관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침을 받다가 그 대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시집장가 직장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능욕당하는 직장생활과 시집살이와 결혼생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이런 얘기 못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들에게 넘기워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희롱받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해서 나 또한 내가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닌데 분해서 이방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미워하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고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카드 빚지고 댕기고 하는 사람을 이제 미워하고 내가 또 그렇게 넘기워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이런 짓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고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이 고생을 해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고난을 당했지만은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죄가 없지만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구원을 위하여서 이 능력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든데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당신도 져라.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우리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도 그냥 그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교회 왔는데 자 금식 열흘이면은 끝나요. 남편이 돌아올 거예요. 취직이 될 거예요. 이래야 되겠는데 더 죽어져라. 썩어져라. 십자가를 져라. 능력을 당해라. 채찍질을 당해라. 이런 얘기 아멘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나 이게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도 팔자련이 하면은 이렇게 기대가 없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 팔자가 변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질 때에 그것이 으뜸이 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분명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목적이 분명치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예비 없이 얼음판에서 갑자기 꽈당 넘어지면 그건 대형 사고로 그냥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넘어진다 할 때는 절대로 큰 사고가 안 나요. 넘어진다고 생각만 하고 넘어져도 그거는 큰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장차받을 환난이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늘 이런 얘기를 해두면은 어떤 일이 와도 우리가 죽지 않아요. 그게 하늘과 땅 차이에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도 지는데 나도 우리 집안의 고난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못 지겠는가? 이거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힘든 일을 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는 또 이제 이 십자가를 못 집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우리가 있어야지 돼요.
자, 예수님은 자기 혼자 죽으러 가시면서도 자꾸 우리가 올라간대요. 약간 죄송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몰라라 하는데도 자꾸 우리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양육이 되는 거예요. 비난을 하면서도 붙어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제자들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는데 벌써 세 번째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고난당하고 양육당하면서 간증하시는 분들 생각하기도 싫지만 옆에서 자꾸 보고 있으면은 내가 얼음판에 넘어질 때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났구나 하는 거하고 그냥 갑자기 꽈당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몰라도 붙어있으면 축복이에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러지 주님은 이렇게 양육을 시켜 가십니다. 마지막에 자기의 죽음을 걸고 이렇게 양육을 하세요. 보라 우리가 올라간대. 제가 혼자서 큐티를 하다가 이렇게 우리들 교회에서 같이 큐티하고 같이 걸어가니까 정말 우리가 가노니 이 얘기가 저절로 나와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이 있고 힘이 있고 중요한지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큐티 사역을 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너무 활발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듣던 안 듣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중요한 분들이에요. 저를 비난을 하건 안 하건 그냥 있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냥 항상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와서 듣고 계시는가. 자, 우리가 다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못 올라가겠으면 옆에서 그냥 보기라도 하고 계세요. 나는 못 가겠는데 그냥 보긴 좀 하겠네. 이거는 그냥 전혀 이 십자가 얘기를 안 들은 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뚜렷해요. 내가 사는 목적과 죽는 목적과 결혼의 목적과 직장의 목적과 모든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으뜸이 되려면 욕심을 내려놓아야지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 정도 되면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도 세베대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이에요. 바로 이 양육을 받았던 아들들이에요. 근데 엄마를 앞세워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제 좌의정 우의정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들이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적어도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거 구하지 않아요. 주님께 늘 아이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왔습니다. 엎드려 절했어요.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너희들이 구하느냐 그랬더니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구하는 것도 너무나 복음적인 것 같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절하고 무엇을 원하느냐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 주의 좌편에 입만 열면 주여 제가 있잖아요. 우리 남편하고 운전을 하다가 우리 남편이 그냥 눈만 칙 쪄도 주여 제가 이러고 밥 먹을 때도 뭐 이상한 거 시키면 제가 주여 화만 내도 주여 제가 너무 그러니까 제발 그 주여라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주여 이러네요. 너무나 주여 하다가 정말 우리 교양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들으면 우리 못 살아. 그죠? 우리 교양 있는 남편과 교양 있는 사람들이 주여 하는 것 때문에 꽈라해라 이런 소리를 집집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좋아도 슬퍼도 시험을 봐도 어디를 가도 그냥 주여가 나와요. 그죠? 어쩌겠어요 나오는 거를.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거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열심이 득심이 돼가지고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래 자기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럽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해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으뜸이 되려면
마시려는 잔이 있어야 된대요. 네가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 지금 그게 예수님의 잔이래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셔야 된다. 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너도 해야지 된다. 너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저희가 말하되 또 할 수 있나이다 또 이래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장담들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날마다 우리는요, 아무리 정말 주의 이름을 인하여서 만나도 제가 그 장담을 하시면 안 돼요. 남녀가 개인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장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 다 연약하거든요. 그걸 미리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말하면 이렇게 정답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믿음이 있는데 무슨 걱정해? 결혼해서 혹시 잘못되면 그때는 또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 그러니까 또 거룩을 향해서 가면 되죠. 이렇게 너무 정답만 말하는 분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체울이 되지 않는, 공감이 되지 않는 할 수 있나이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들이 너무너무 욕심이 충천해갖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주의 야망을 빙자해서 구한 것은, 소망을 빙자해서 구한 것은 높은 지혜였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정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속마음 이건데 그냥 겉으로는 다 주여로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사대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정말 확신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확신을 했지만 이 고백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맞다. 너희들은 결국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셨는가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 목베임을 당했어요. 칼로 목베임을 당했어요. 헤로데게. 그 다음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려니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교회에 이번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만은 건강한 교회는 치리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치리를 건강하게 받고 이제 정말 주님의 마시는 잔을 맞고 우리들 교회는 치리가 일어나도 사실은 그냥 전혀 또 회복이 돼서 정말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리가 있으면 떠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과연 이것은 너희가 아무리 쓴 잔을 마셔도 내 아버지께서 좌편 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아버지의 주관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건 완료 수동이라서 하나님의 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비하심이 과거에 이루어졌지만은 그 역량이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쓴 잔을 마셨어도 우리가 수제자 자리인 베드로한테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자리 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이익의 재료로 지금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열 제자가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열 제자는 왜 또 분이 여기겠습니까? 야, 두 제자가 뭐라고 예수님하고 숭덕숭덕 하더니 좌편 우편에 앉을래나 보다 오해를 해대면서 우리가 왜 그걸 먼저 생각 못했을까? 왜 그걸 먼저 말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또
이제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 분이 여겼다는 거는 그 자리 다툼에서 지금 밀려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에 임박한 자리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태도가 이렇다면은 내 부모가 돈이나 많았다면 보여줄 그 자녀들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없는 집은 또 뭐 그렇지도 않게 서로 양보할 거예요. 있는 집은 99% 아니고 100%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분하게 여길 거예요. 너는 많이 갖고 나는 조금 갖고. 그런데 이렇게 분이 여겨도 예수께서 25절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을 또 불러다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은 정말 썩을 속이 없어서 못 썩어졌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다시 읽어가면서 난 정말 교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인내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 안 듣는구나. 말 안 듣는 것이 교인이구나 이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다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 이방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권세를 다 부린다는 거예요. 사장이 권세를 부리고 시어머니가 권세를 부리고 목사가 권세를 부리고 이 자리에게 가면은 권세를 부리는 거를 너희가 알거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근데 제자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래요. 그죠? 너무 그렇지 아니하니가 아니고 우리는 너무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자리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그냥 권세를 부리기를 좋아하고 마음대로 임의로 대우하고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는 것이 내 몸에 안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불편해야지 되는데 높은 자리에 가서 남을 부려먹고 섬김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날마다 집사하다 목사 됐으니까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확실히 집사 쪽에는 그냥 날 무시할 적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날 무시하면 확실히 분한 게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자가 못 돼서 열제자처럼 분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큰 자라면은 안 그랬을 텐데, 남자라면 안 그랬을 텐데, 뭐 이런 거. 목사하고 집사하고 단어 하나 차이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옛날보다, 그러니까 집사 쪽보다 훨씬 조금 더 강도가 좀 세게, 강도가 좀 더하게 슬프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있잖아요. 비천하면 슬픈 줄도 몰라요. 올라갈수록 무시받으면 슬퍼진다니까요. 이 세상의 원리 다 알아도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서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가 크냐에 그냥 이런 자리 다툼을 하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누가 크냐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편하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해법은 이거예요. 27절, 28절, 26절 중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돼야 된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섬기려 왔다 그랬는데 우린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섬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병이 이병에게 섬겨야 되고 상병이 이병을 섬겨야 되고 병장이 상병을 섬겨야 되고 제가 너무 잘 알죠. 예? 그런데 군대의 그 계급은 대단하기 때문에 한 계급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을 섬기면 이건 그냥 예수 믿게 하기가 너무 쉬운데 제가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을 섬겨라. 그러면 아래 사람은 높은 사람 안 섬겨도 됩니까? 아래 사람이 높은 사람 안 섬기는 사람은 손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도 섬기지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섬기는 거, 무시할 사람을 섬기는 거,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섬기는 거, 높은 자리에서 마음대로 임의로 권세를 부리는 폭군을 할 수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진 과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무시받는 것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남자들 보고 물었습니다. 이제 사랑받지 못하고 그 외로운 감정과 이제 부인에게서 무시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든가 택해라 그랬어요. 부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너무나 외롭고 나는 혼자야, 이 느낌과 무시받는 거 어떤 게 더 어려운가? 90% 이상이 무시받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그냥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또 그게 반대입니다. 무시하고 말고 상관이 없어. 사랑한다 그러면 다 녹아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지진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픈도 여자들은 무시받는 게 훨씬 남자들보다 쉽기 때문에 오픈이 쉽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남자들 오픈 하나 하는 걸 우리는 정말 보석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의 남자를, 전 세계 남자들을 살려야 돼. 남자들도 오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 우리들 교회에서 점점 그런 그 오픈이 나오는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경애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아이들의 엄마, 천재 아이들의 엄마. 아이가 뛰어나다고 해서 떠받들면서 키우면 교만해지고 그 영재의 가장 영재 교육의 가장 큰 적이 교만이라는 것. 아이들이 교만하면 영재 교육 완전히 실패한다는 것. 아이들의 천재성은 영재 교육원이 아니고 엄마의 역할과 철학이 더 중요하고 따뜻한 가정 분위기와 부모의 노력에서 꼽힌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점점 더 분해지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아주 올바른 소리만 합니다. 그죠?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분이 예수까지 안 믿고 이러면은 굉장히 또 안도의 숨을 내시겠죠? 그나마 난 예수 믿어서 너무 다행이야. 근데 예수까지 믿는다 그러면 이 열제자처럼 지금 분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한텐 그런 자녀를 안 줍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근데 왜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이런 분이 여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우편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그냥 엎드려서 꿇어 엎드리면서 그냥 한 자리, 주님 한 자리, 이걸 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우리들 교회만 올릴 수 있는 이런 나눔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아들이 선을 받대요. 아유 세상에. 그냥 11시에 부름받은 나이예요. 30도 그냥 3살이더라고요. 예. 30. 그러니까 참 노총각 아닙니까? 상대의 자매는 외모로 너무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날씬하고 거기다가 더 귀한 것은 신앙이 너무 좋다고 중매한 나의 막내 올케가 말을 합니다. 그 반대로 나의 아들은 신앙도 없는 데다가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고 있고 술은 얼마나 잘 마시는지 잔뜩 취해서 오면서도 또 술을 사들고 와가지고 또 먹는 술 중독자에 담배는 골초에 엄마가 무슨 말을 물으면 소리를 질러대는 30대의 반항아에다가 심지어는 엄마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여자하고는 결혼을 안 하겠다고 공언까지 하는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이런 아들에게 나의 부탁만 받고 올케가 중매를 섰습니다. 그 자매는 사회복지재단에서 이제 일하는 우리 초자인데 우리 올케는 그 센터에 아기를 보는 자원봉사로 다니다가 신앙도 좋고 예뻐서 소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결혼을 위해서 새벽 기도까지 한다고 하니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섬기는 그 자매는 내가 바로 바라는 자매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서둘보건 아들에게 그냥 이 반응을 알고 싶었지만은 또 아들이 그런 얘기만 하면 화를 내니까 물어도 못 봅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술이 잔뜩 취해 들어와서 내가 자고 있는데 아니 엄마는 나 선보은 것도 궁금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혜 있게 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며칠이 되도록 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시 우리들 교회 교육이 대단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안 하셔야지 돼요. 예, 그랬더니 와서 궁금하지도 않아. 그래, 궁금해. 아가씨 마음에 드냐? 그랬더니 궁금해도 조금만 참아. 그러고 다시 시컨 깨워놓고는 또 제 방으로 가버린 아들이 괘씸해서 이제 이번에는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떠냐? 그랬더니 뚱딴지같이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함에게 하기 싫어.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 아빠 엄마가 자기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주어서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열기 싫어하게 되었다고 또 그것도 부모 탓을 합니다. 그래서 선본 것도 엄마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자, 다시 침대로 돌아온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그 선본 그 자매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케의 말대로라면 그렇게 예쁘고 신앙도 좋고 그런데 어찌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짝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 아가씨가 우리 아들에게 교회를 안 나가지만은 왜 오빠가 왜 좋아지는지 모르겠다고 고백까지 했다고 아들이 잠깐 자랑 삼아서 얘기를 했답니다. 잠은 오지 않고 아가씨 생각을 하다 보니 갑자기 그 아가씨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에게 불신 결혼 안 시키려다가 그 자매에게 거꾸로 불신 결혼 시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격이 되었습니다. 입장받고 생각해서 그 딸이 내 딸이라면 얼마나 가련하게 되고 만약에 결혼이 성사되면 이건 우리가 사기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아들에게 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술 마시면서 텔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난 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욕심으로 믿음도 없는 너에게 불신결혼 안 시키려는 이런 욕심의 죄가 있었다. 영적으로 초등학문인 너에게 영적으로 대학 나온 며느리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죄인이다. 이제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 내 결혼은 네가 선택하는 자와 해라.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으마. 안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도 너를 잘못 키운 나의 죄다. 어떤 결혼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룩을 위해서 가는 길에 고통이 따른다면 그것은 너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자 하고 다 말을 마쳐도 계속 이제 눈물이 그쳐지지를 아니하고 계속 눈물을 닦고 있으니까 아들이 당황해서 엄마 왜 그래 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을 뒤로하고 내 방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불신결혼의 몽목 아래 얼마나 아들을 달달 볶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들이 믿음으로 영혼 구원이 되어 가치관이 바뀌어 스스로 불신결혼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이 안 나오죠? 저는 정말 이렇게 큐티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들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입만 열면 세배대 엄마의 세배대 아들들의 그 엄마처럼 우리 애는 그냥 교회도 잘 나가고 큐티도 잘하고 거기다가 목자까지 하지 뭐요. 게다가 우리들 교회 다니요. 이러면서 자랑하지 않아요? 믿음 하면 끝내주지.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는 걸로 열심히 특심이라서 나도 속고 남도 속는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있잖아요. 며느리 데려다가 내 아들하고 살아서 저 고생하는 거 어떡하는가. 내 딸 데려다가 저 사위는 어떻게 고생해서 어떡하나. 좀 이런 생각 해보세요. 그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 다 데려가는 그 집들은 다 고생이다. 응?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배대 아들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너무 그냥 좌편상 우편상 밖에 몰라요. 좌편 우편. 주의 나라에서 맨날 좋은 거 밖에 몰라요. 사실 이 말이 정확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뭐 이상한 일이 아침에 일어났대요. 갑자기 출근하려던 이제 이걸 해서 다 적용을 했는데 아들이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불러들이더니 뭐 이상하게 그 자매하고 방향이 좋게 흘러간다 그러면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 아니겠어? 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교회 가라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아들 입에서 기도 응답.
기도가 응답되려나, 기도 응답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이 기적 같기만 하고, 그냥 아들이 너무나 하룻밤 사이에 확 온순해진 것이 이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오직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눈물로 욕심의 죄를 고백했던 일을 간증할 날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멘. 이제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이 여호수아를 적용하면서 이 간증을 띄워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항상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내 자식만 최고라 그러지 맙시다. 남의 자식 얼마나 고생할까 이 생각합시다. 싫지요? 죽어도 맨날 포장하고 싶잖아요. 자, 세 번째는 진정한 으뜸에 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볼 것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이제 예수님은 언제나 이제 으뜸되시는 모습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 죽으시러 가시면서도 늘 병자를 고쳐주시고 남의 것까지 회개하고 남의 것까지 깨달아주시고 내가 암이 걸렸는데도 다른 식구들 깨달아주고 가신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거기에서도 소경들을 만났습니다.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이미 눈을 감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말로만 들어도 나와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이제 만나달라고 왔습니다. 보지 않아도 제 태임만 들어도 책만 읽고도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방일 가고 전 세계를 가도 너무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들 교회는 멀쩡히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주 그냥 소닥보듯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보고 그렇게 와달라고 해도 제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같이 옆에 있을 때 좀 알아보시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믿음의 인물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데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겠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다윗은 불륜에 간음에 살인에 가진 죄를 지었지만 정말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냥 간절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농도가 누구하고도 비교가 안 돼.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했어요. 자,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처럼 자리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무슨 죄로 소경이 됐냐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소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100% 죄인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무시를 당했어요. 31절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기도의 대상과 내용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비나이다 비나이다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눈을 떠서 주님을 쫓았어요. 내가 주님을 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으니 눈을 뜨게 해달라 이 소리예요.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 지겠으니 이 영적인 소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님을 쫓겠는데 눈이 떠지면 훨씬 잘 쫓을 것 같아요. 자, 눈을 떠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구걸하다가 점자책 보다가 다시 한글 배워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완전히 새로 배워야 되는데 이런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십자가예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과 그래서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무시당했어요. 소경이잖아요.
예수님, 이 무리들은 늘 예수님은 이런 소경하고 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와도 꾸짖고 무시받을 사람은 늘 무시하는 거예요. 무리는 늘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래요. 그래도 예수께서 32절에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렀어요. 이런 간절함과 애통함이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하는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하는 이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를 불렀어요.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제가 집사인데 너 왜 성경을 맨날 가르치냐? 저보고 얼마나 많이 무리가 꾸짖었겠습니까? 그동안에. 한국 교회에 이 여자 목사의 그거. 그러니까 저의 적용이니까 맨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런데 내가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33절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한 가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소경이 눈뜨기를 원한대요. 저보고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 뭐 해주기를 원하니? 저는 한 가지 주님 제가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부가 돼서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고 뭐 어쩌고 예수 잘 믿고 이거 안 해서 전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 애들한테 가장 좋은 거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라 being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지 내가 기도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한 가지 내가 영적 소원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적에 주님께서 머물러 섰어요. 저희를 불렀어요. 아무리 우리가 꾸짖었어도 하나님이 저를 불러 세우시는 걸 어쩌냐고요. 지금 보시면 몰라요? 하나님 저를 불러 세우세요. 앞으로 갈 길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 세우세요까지 왔어요. 항상 이 생각을 옛날부터 했어요. 저한테는 이 교양을 넘어서는 생명에 대한 영혼구원에 대한 그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정말 어쩌고 저쩌고 회자화되고 도마에 올라가는 이런 인생을 사실은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근데 한 가지 소원. 자, 여러분들은 한 가지 소원을 뭐를 하시겠어요? 이제는 예수께서 34절입니다.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민망히 여기시고 이제 눈을 만지시니까 곧 마가복음에 보면 곧 길에서 쫓았다고 합니다. 곧 길에서 쫓았다고요. 우리는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소경은 주님을 쫓으려는 사명감에 의해서 눈을 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감격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자기보다 다 높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소경은 섬기는 것이 너무 쉬워요. 섬기는 것이 자기 옷처럼 쉬운 거예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니까 이런 사람이 으뜸될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입성 전에 가장 마지막에 베푼 기적이 눈을 뜨는 기적인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기적을 다른 사람이 아닌 소경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서기관에 준 것이 아니라 이 소경에게. 성경은 언제나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어요. 이게 미국의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성격이 포악한 남편과 살았던 이 부인이 너무나도 이 남편을 고칠 수가 없는데 그 남편의 영향으로 아들들이 다 그 악한 영향에 이렇게 돼서 결국 자녀들이 모든 형태의 사악한 죄를 짓게 되고 가장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전과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상한 사람, 자녀들도 다 이상. 결국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렀고 사형원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재판이 열린 동안 어머니는 늘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증언들이 아들에게 불리하게 나올 때마다 어머니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들보다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침내 사형원도를 받았을 때 그 모든 배심원들은 너무 잘된 일이라고 저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그랬지만은 그것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절대로 위축되지 않죠. 그죠? 이 어머니는 또 정상 참작을 간청했어요. 근데 그 간청이 또 거절됐어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형 집행 후에 자식의
그 시체를 돌려줄 걸 간청했지만은 또 그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관례대로 시체는 교도소 묘지에 매장이 되었는데 이후에 어머니가 또 죽었어요. 숨지기 전에 뭐를 유언으로 부탁했냐면 자기가 아들 곁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모두가 살인자로 손가락질하는 그 살인자 옆에 묻힐 사람이 이 땅에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배우자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이 살인자라도 전과자라도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연약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알코올 중독자 부모님, 전과자 부모님, 이상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으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떠한 부모님이라도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우리는 바랄 것도 없고 또 입었다고 안 입었다고 해도 내가 직접 아버지에게서 부름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으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누구를 불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버지를 영접해 드리면은 이제 천국은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인 거예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으뜸되게 하세요. 우리가 볼 것을 봐야 됩니다.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죽고 사는 목적이 분명하면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해도 하나님의 시간 3일에 살아날 것이에요. 우리가 같이 우리의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야 돼요. 혼자서는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구하고 주의 나라에서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해도 내 열심에 내가 속고 남도 속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집권자들과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종이 돼서 섬기며 섬김받는 것이 불편한 그러한 이제 우리 각자 입장에서 이제 섬기도록 우리는 이제 볼 것을 봐야 합니다. 눈을 떠서 예수님을 쫓고자 할 때 예수님을 확실히 뵙게 되는 것,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게 되는 이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를 보면서 소리질러 간구할 때 예수님도 창자가 끊어지듯이 민망히 여기며 머물러 서서 우리를 부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십자가를 튼튼하게 쥐고 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으뜸되길 원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면서도 마지막까지 12제자를 따로 길에 데리시고 양육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죽음에 앞서서 이렇게 나의 죽음을 담보로 걸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망하고 힘들고 아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의 지위와 서기관의 학식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이렇게 당하는 것은 내 인생의 결론인데 깨닫지를 못해서 십자가 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그 부러운 것 때문에 나는 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실력과 지위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직도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아버지 예수님께 절하며 구하며 날마다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내 자녀를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 부모의 중간에 한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볼 것을 봐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를 저희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두가 버려도,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변화되지 않았어도, 자녀들이 전과자가 돼서 사형을 받아서 갔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옆에 묻히고자 했던 그 어머니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안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이제 내가 그 마음으로 죽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으뜸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으뜸이고 우리 모두가 그 말을 듣는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으뜸이 될 줄을 믿사오니, 주 안에서 저희들이 으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